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속에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또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주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유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아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오늘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은 어제 5장의 말씀과 평행하게 하나님과 이 사람의 진영이 맞서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이 출애굽 초반부에서는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모세가 지도자로 불림받았지만 모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부르짖어 놓고도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회의적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만 그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내 이름이 있다.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2절 말씀이죠. 그리고 3절에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당신들의 조상들이 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조상들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줄 만큼 지금 나의 의지가 확고하다. 너희를 이 애굽의 노역으로부터 건져내리라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전하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나는 여호와고 너희를 이 애굽 땅의 노역으로부터 6절과 7절에 보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그 논리,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그 바로 왕으로부터, 세상의 돈의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빼내시고 출애굽시키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너희가 믿어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렇게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좀 황당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또 그들이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이 애굽의 가혹한 이 고역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모세를 세우셨던 것인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때가 되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주저주저하고 회의적이 되는,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당장에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길 땐 하나님이 뭔가 내 삶에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셨으면 좋겠다. 내 삶을 무겁게 만드는 이 노역으로부터 날 해방시켜 주시면 좋겠다. 기도하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우리 곁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감을 갖게 돼요. 인간이 얼마나 가증하고 또 이중적인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오시는 순간이 되면 뭔가 내 마음에 석연치 않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도움을 받았다간 괜히 내 삶이 하나님께 코가 꿰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는 걸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오늘 내 옆에 가까이 다가오신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이 됩니까? 기쁨이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을 구원받고 변화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가까이 오셔서 지금 내 모습을 지켜보신다. 그것이 나에게 불편함이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만 원할 뿐 그분 안에서 정말로 거듭났는지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그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전능자이심과 더불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주인이시라는 주인의식, 내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맞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았다가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게 여전히 꺼리낌이 된다면, 그냥 난 문제만 해결하고 싶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지니 같은 역할로 하나님이 필요하기만 한 사람이라면,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여전히 두렵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또 누구 지인이 있습니까?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길이 어떤가요? 행복하죠. 또 설레이기도 하고요. 연애를 하고 계신다면,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이 많이 없지만 연애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 행복하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 부담스럽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훈수 두는 건 싫다.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기 어려운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9절에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12절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내가 너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내가 말하는 대로 시키기만 하면 돼. 그렇게 순종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시겠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뭐 하나 제대로 순종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그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그 14절부터 보면 나오죠. 갑자기 족보가 등장하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톨레도트 족보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11번 나왔던 이 톨레도트가 왜 등장할까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 루벤의 그 자녀들, 시므온의 자녀들, 레위의 자녀들,
그 야곱의 12아들의 자녀들의 이름이 쭉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모세와 아론도 있었고요. 왜 써놨을까요? 출애굽했던 그 하나님의 기적 사건은 그 어느 누구의 대단함과 위대함과 신앙 좋음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출애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름, 참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참 인간적으로는 불명예스럽지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잘나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 칭찬받을 믿음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도 그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특별히 지도자로 택함받은 모세와 아론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결국 구원은 누가 이루신 겁니까? 그들의 출애굽은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은 아예 단정적으로 말하죠.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기록한 거예요. 이 인도하여 내게 하신 일은 나중 일이죠.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장자 심판 다음에 그리고 나서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기록한 기자는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인간의 불신앙, 믿음 없음, 회의적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설 때가 얼마나 많나요? 내가 무언가 잘하는 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잘하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날 생각하시는 사랑의 정도가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켜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모세도 사랑하셨고 이렇게 믿음 없는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출애굽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것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아무 자격 없이 사랑하셨구나. 내가 뭐 잘한 거 있어서 날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내 삶에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 같은 일을 이루지 않으셔도 그 하나님 자체를 섬기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생겨지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여전히 세상의 그 속박으로부터 이 세상의 신의 노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또다시 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분 말씀대로 그저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뿐이죠. 그게 우리의 자세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뭘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말씀대로만 이 말씀만 붙들고 걸어가겠다. 오늘 내 삶에 좋은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겠다.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회의적인 마음을 버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묵묵히 함께 목도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듭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이었고 여전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시 본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